요한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직접 주어진 계시이기도 하지만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고,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를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특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목적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그 관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초점을 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에 초점을 둔 책입니다. 이제 이 관점이 분명해져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 이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예언서도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냥 단지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그냥 좋아서 그랬을까? 사실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함,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국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보거나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당장 너무 불안함 속에서 당장 어떤 해답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보호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는 그들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이 있죠. 그 이제 토라인데 토라에서 가르치는 걸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자기들의 생활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이렇게 절하기만 하면 자기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종교가 더 끌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 길로 가면 심판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 하면 어떤 미래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생활에, 특히 삶의 방식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곧 일어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게 알려줌으로써 인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를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산책도 되고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는 데인데, 그래서 괜찮다고, 소화도 되고 좋다 그래서 절에 데려가는 겁니다, 저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뭐 목사고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장난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랬고 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참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불교나 이 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친구가 데려갔던 그 절은 완전 그냥 진짜 제가 보기에 완전히 기복 신앙이에요. 다 거기 뭐 자기 이름을 써서 뭐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자기들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어요. 뭐 남편 사업 뭐 잘 되게 해달라, 자녀 입시 잘 되게 해달라, 뭐 건강을 위해서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설명해 주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랍니다. 다 돈 내고 사는 거고 헌금도 내야 되고 다 그런 거래요. 근데 올라가서 곳곳에 그런 게 다 있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복 빌어주는 종교. 근데 제가 책에서 읽었던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삶의 의미를 찾고 뭐 108번뇌 그 고민을 참 많이 이러는 건데, 거기서 보여주는 그 종교는 완전히 그냥 복 비는, 복 받으려고 그 삶의 어려운 거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종교. 그래서 제 친구도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가끔 그런 거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그 와이프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기복 신앙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두렵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불신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절에 가서 그거를 비는 거나 아니면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비는 거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꽤 가봤는데 결국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면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 전화하고 뭐 막 찾아온다 그러고 근데 자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절에 가갖고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거 안 한. 그래서 거기 가갖고 와이프가 사오라 그랬다고 부적까지 막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 모습도 그들이 원했던 삶에 닥치고 있었던 어려웠던 현실을 금방 극복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정을 찾고 자기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막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삶의 방향을 바꿔라, 뭐 불쌍한 이웃 도와라, 나그네를 그렇게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이런 가르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삶의 불안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바알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당이라고 보통 나오죠, 우리 구약에. 그 산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돌 놓고 빌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사실 만만한 건 아니죠. 다들 힘든 문제들이 다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해결책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것을 지금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땅의 해결 방법, 그러니까 땅에서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관점을 하늘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기에 관점을 거기서 반영해서 지금 현실을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참고 견뎌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세기에 들었던 이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해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사실 너무나 어려운 길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그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어린 양 따라가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냥 앓고 있던 병도 그냥 암도 확 나버리고, 안 되던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는 그냥 좋은 대학에 팍팍 붙고,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 그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부분도 그렇지만 별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영적인 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점이 확 바뀌는 그런 시도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 이 강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실망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가겠습니다. 자, 2절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들을 자기가 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이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각적인 책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요한은 직접 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드러나는 아주 요한의 중요한 증언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또 보니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뭔가가 이제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수백 번이 넘게 구약이 직접 인용되거나 은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404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278절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구약 구절을 언급하거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404절에서 구약 인용이 직접 되거나 직접 인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시되고 있는 것을 다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 1000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자기가 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제 4장에서부터 천사에 이끌려서 어떤 하늘 세계로 천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뭐 자기가 본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절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썬데이죠. 주님 주일에 어떤 예배 상황에서 영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시각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무엇을 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해서 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가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성경적인 책이라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 같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정말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 성령 안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에 다 계시해 놓은 것 이상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계시 절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본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보여준 건지 이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뭐 막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 뭐 직통 계시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얘기 이렇게 좀 들어보면 대부분 성경 말씀 문맥에 벗어난 말씀 그냥 구절들이 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도도히 흐르는 전체적인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좀 벗어난 얘기를 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직통 계시니 뭐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뭐 경지에 올라가서 뭐 입신했다 그러죠. 뭐 붕붕 날아다니는 소리 하면서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받고 막 이러한 얘기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약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게 벗어나는 이야기면 그냥 간단히 거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있는지를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요. 이거에 뭐 누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통일이 된다 그래 갖고서는 뭐 자기는 북한 선교에 헌신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자기가 이제 본 거죠, 두 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예수의 증언, 이것을 완전히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요한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외우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그 구약의 말씀, 이것들로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은 어떤 문학적인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전체를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뭐 하늘로 올라가 갖고 거기서 쫙 보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풀어낸 게 아니라, 구약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신약이 아직 없으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풀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사역 잘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놀랍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 그 사도 바울의 신학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거를 그 사실 뭐 학문적으로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걸 다 증명해 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로마서를 전공한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빠져서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신학도 이 요한계시록 안에 굉장히 깊게 녹아 있어서, 특히 바울이 얘기했던 그 약함의 신학,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건데요. 자, 딴 데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3절의 약속, 아까 우리 끝에 읽었죠. 근데 여기 이 3절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읽는 사람은 단수고요, 듣는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가, 우리 지금은 다 각 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세기경의 상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 하나 딱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요한이 이 써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제 편지 형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카피 하나가 가면 그거를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의 상황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회중은 들었던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자, 이 책이 읽어지는 것을 들었던 회중들은 들으면서 이제 영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하는 저나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단순한 어떤 호기심을 그냥 충족시키려고 하는, 아니면 내가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이 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듣고 말하고 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은 세상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에는 이 복을 주는 이 말씀 총 7번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첫 번째로는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4장에 16장, 19장, 20장, 22장, 22장에 2번 나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요한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마지막 문장에서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때, 이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 21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이제 크로노스고요. 이 카이로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 어떤 순간, 어떤 때인데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는 그 시간.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때가 시간인데요. 카이로스겠죠. 카이로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크로노스로 자꾸 생각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때, 그때가 2025년인지 2030년인지 2035년인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이걸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 놓고 2000년이 지나버렸는데 아직도 이게 안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곧이라는 의미가 그걸 크로노스로 푸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때,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1세기 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곧 일어날 때,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1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크게 봐서 100년? 아니면 1000년? 근데 실제로는 20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1000년을 더 갈 수도 있고 2000년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때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제 오늘로부터 한 1년? 2년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이단들이 그 사용하는 그 이제 방법이요, 이런 때를 크로노스로 딱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이 왔다 이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 모든 징조가 그거를 가리키고 있다.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화산도 폭발하고 여기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보라고 지금 그 때가 금방 오신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내 꿈에서 봤는데 몇 월 며칠이라더라.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10월 그때 말이었으니까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갖고 10월,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10월 28일로 하죠. 10월 28일 날 내가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꽤 조회수가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틱톡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 틱톡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짤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게 굉장히 많이 퍼졌나 봐요. 그게 막 1000만 그 조회수도 막 넘어가고 뭐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자기 시간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월 28일이지만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은 27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날짜도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틱톡에서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그 뭐 자기는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팔았다. 뭐 자기 집도 내놨다. 뭐 재산을 자기가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챌린지 같이 돌았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걸 준비했다. 저걸 준비했다.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바이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다 일어나고 나서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이거를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분명히 카이로스인데 이걸 크로노스로 푸는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이 요한이 사용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가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정적인 때가 다 차서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반응할 때 지금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듣고 지금 이것을 카이로스로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요한이 4절부터 이 당시에 편지가 시작되는 형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발송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들어가 있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요한이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들 간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 그러니까 1, 2, 3서가 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같은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 공동체인데 그 예배 공동체는 아마도 우리 이제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이 그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마는 이태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지금의 그 터키에 있잖아요.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한 1200km, 130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먼, 사실은 여기는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던 땅이 아니고 다른 다른 나라였는데 이제 식민지가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고 컸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도 이쪽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와 또 관계되는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 디모데 전후서 그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것으로 나왔고 그 이 바울이 세운 공동체도 그 에베소 지역이 있었고요. 그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 요한이 그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에베소까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난 온 거죠. 거기 와서 거기 살았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 1, 2, 3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언어적인 공통점이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같은 전통 위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문학들 그러니까 이거 조헤나인 리터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문학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줘서 이것이 이제 그냥 교회 전통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지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힘든 이것을 꽤 맞추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학자들은 많이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다 지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같은 공동체에서 나와서 같은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같은 그 흐름이 여기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제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한 교회씩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만 읽으라고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지 7개의 편지가 이제 하나하나씩 주어지는데 이것은 그 7교회가 같이 읽고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회람, 순회 그 메시지가 편지가 여기 주어지고 있고 요한의 인사는 은혜와 평화가 수신자에 있기를 이제 비는 것인데요. 바울의 어떤 시그네처 그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화는 죄송합니다. 이 바울 서신 이 13개 이제 전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바울의 인사법인데요. 이제 당시에 그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게 되면 카이레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카이레인이 그 이제 은혜를 나타나는 카리스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는 히브리식 그 인사법이죠. 샬롬인데 이것을 그냥 헬라어로 에이레네 바꿔서 그래서 은혜와 평화 이거 두 가지를 빌어주는 건데요. 그 은혜와 평화를 여러 모로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의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운 선물이 그의 백성들 간에도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래로, 그리고 평화는 수평적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인사 방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표현은 사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그렇죠? 그 아웃라인에 7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는 곧 나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그냥 자음만 따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YHWH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four letter word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문자로 되어진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 또는 야훼로 보통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발음이 사실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발음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이 YHWH로 표현된 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나의 주님 이걸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YHWH가 실제로 여기 모음이 붙어야지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음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야훼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그 제호바라고 이렇게 약간 잘못된 발음인데 그렇게 음역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또 음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됐는데요. 이 원래부터 뭐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구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다 그 헬라어에서 그 주님을 의미하는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전부 다 주님으로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 영어 성경에서 L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다 이 LORD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서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주님, 이 여호와, 야훼 이분이 지금 계시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다. 시제를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과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보통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과거, 현재, 미래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를 현재에 계신 분을 먼저 강조를 해놨습니다.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 표현만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나중에도 이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미래형 앞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지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령 하나님을 그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3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구절들에서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성령이 활동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만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묘사할 때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보다 전통적인 성령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영이 7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을 7 각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두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중영이다. 그러니까 Sevenfold Spirit.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다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 주님의 영을 6개의 영으로 더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영과 이 6가지의 영을 합쳐서 7영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메시아에게 내려와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실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스가랴는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고,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4장 5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자,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령을 묘사하는, 하늘에서 활동하는 7영을 묘사하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에게 천사가 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힘,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7개의 순금 등잔대와 등잔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7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묘사,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묘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영을 통해서. 그리고 이 7 등잔대와 등잔은 바로 하나님의 7 눈이라고 이제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도 이 하나님의 7 영을 온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시편 89편인데요. 먼저 그리스도를 신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시편 89편 36절과 37절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노래하는 것에서 이제 그 표현을 따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그 신실한 증인,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 37절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세번역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진실한 증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똑같은 그 문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증인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말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순교자를 그 뜻하는 영어 단어 martyr의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법정에 서서 신실하게 증언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이제 부활하셔서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시편 89편 27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여기서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서 온 것인데요.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왕이 되는 대관식 때 계속 들었던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음성이 있었죠.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구절을 합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2절하고요. 이사야서 42장 10절 그리고 시편 2편 7절 이 세 가지 표현을 거기서 합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온 음성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나온 음성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고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렵게 나온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 거기 사실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어떤 왕이 되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겪으실 것인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그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그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또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짧은 그 하나의 음성 속에서 다 나왔단 말이죠. 지금 요한이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이 구약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 여러 구절 속에서 그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수님을 그냥 뭐 신실한 증인이시고 세상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도 그랬고 성령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그렇고 이 구약에서 다 나온 이 말씀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진짜 막 섞어서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이 성경이 그냥 다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구약 그 두루마리를 거기다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유배당에서 체포되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구약의 그 39권 이거를 다 갖고 가겠다고 얘기하면요, 한 트럭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두루마리 하나가, 그 시편이 150편이 되어 있는데 시편이 그 150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왜냐하면 토라 율법이 5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을 5개로 어떻게 나눴냐면 길이에 따라서 맞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두루마리를 이게 말다 보면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 힘드니까 이렇게 적당한 그 양으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이 구약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것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 한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거. 근데 이거를 갖고 그 유배 가는 상황에서 이걸 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것을 썼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404절을 쓰는 동안 제가 아까 287절이 구약을 직접 인용했거나 암시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다 그 카운트를 보면 한 1000번 정도가 나온다 그랬는데, 요한이 이 글을 써나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구약의 모든 구절들을 머리에서 사실 생각해내서 쓴 겁니다. 이거를 맞아, 시편 89편에 이런 표현이 있었지, 두루마리 찾아서 펼쳐서 그거를 이거 어딨지?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려도 못 써요, 이거. 근데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는 어떤 능력보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기억력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 교육이 이렇게 외우는 거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바울이 그 정말 자기가 외우고 있었던 그런 구절들, 구약의 구절들을 사용하고 그거를 풀어서 이제 편지를 쓰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외우고 있었던 그 구약의 구절들을 녹여내서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5절 후반부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찬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편지의 형식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 보냈고 누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도 되는 인사인데,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을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성령,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분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요한이 안 끝내고 뭘 또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을 해서 그게 또 한참 가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읽다가 지금 내가 뭐 읽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제 강의도 약간 그렇습니다. 막 하는데 이게 요걸 얘기를 안 하면 아까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그래서 근데 여기
5절 후반부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시제가 뭡니까? 현재형이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는 이미 우리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준 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뭐죠? 과거죠. 과거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요한의 독자들이 받고 있는 이 박해, 이것이 이들을 완전히 실망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고요, 해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 해방, 나라, 제사장, 섬김,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언어들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애굽기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으로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를 영원 모금토록 빌면서 그 찬송을 마치고 있어서 아멘 한데,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고 또 요한은 다른 찬송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아멘이 7절 끝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현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과거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운 것과 더불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참지 못하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요한이 출애굽기의 언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했는데 다니엘서와 스가랴의 언어로 이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밤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떤 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사실. 그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Son of Man이라 그랬잖아요.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그 개의 아들은 뭐죠? 강아지잖아요. 그죠?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근데 왜 이 인자, 또 인자 같은 이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자꾸 나오냐 하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겁니다. 다니엘이 이 밤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된 거냐면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된 겁니다. 온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이 모든 뭇백성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그 심판주가 심판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지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사람 같은 이가 거기.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One like son of man. 그러니까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가. 다니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육신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환상 봤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 타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같은 이가 거기 오니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거를 자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인자 같으니,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게 될 거고, 특히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를 못 박은 로마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은 스가랴의 예언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자기 당시의 상황으로 적용하죠. 스가랴의 예언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요한은 그 범위를 넓혀서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빌어와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혀가 다 인정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꿇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7절 뒷부분에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그 두 단어를 번역하거든요. 그냥 나이, 아멘.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yes,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좀 풀어서 설명을 했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yes,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8절은 이 편지 이 앞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펼쳐질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소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과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요한이 이제부터 전할 환상과 계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가볍게 이게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요. 한국어로는 기역부터 히읗, 처음과 끝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 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본문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요. 사실 좀 요 첫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린 것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이제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10분 쉬었다가요. 우리가 만나서 다시 또 1장